사도행전 17장 16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도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본문을 중심으로 믿음의 탄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해서 말할 때마다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생각과 분명하게 다른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은 내 전 존재가 그리고 온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하나의 가정이나 추론처럼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내 삶의 모든 경험으로 그렇게 사실로 진리로 받아들여서 나로 하여금 그러한 사실을 따라 그런 진리를 따라 살아가도록 하게 하는 이끄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종교심이 아닙니다. 종교적인 열정이나 헌신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옳다는 것, 진리 안에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고 그 확신 안에서 삶의 모든 질서를 놓는 겁니다. 혹시 한번 그렇게 해볼까라는 가정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머뭇거림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랜 고민과 생각이 항상 그 시간이 필요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에는 믿는 사람들의 삶 속에는 그런 머뭇거림이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믿음이 성장한다고 하는 이 말과 단어의 뜻 때문에 믿음을 어떤 단계적인 것으로 여길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믿음은 단계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믿음은 성경이 증언하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이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더 강한 확신과 또 삶에 대한 진리를 깨닫고 그것에 헌신하게 하는 힘이 있을 뿐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성장 혹은 믿음이 자란다라고 표현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불완전한 상태로 시작해서 그것이 점점점 채워지고 완전해져가는 어떤 단계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믿는 바를 따라서 사람이 그 믿음의 근거를 가지고 보고 행동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본문에서 바울의 아레오바고에서 설교의 내용 중에 하나님을 소개할 때 그가 믿음에 대해서 말할 때 설명했던 아주 중요한 한 구절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24절부터 28절로 이어지는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심히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라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덴에 도착했을 때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보면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우상이 가득하다라고 전제하고 바울은 사람들과 만나서 복음을 전하거나 말씀을 전하는 일보다는 자꾸 그 현장에서 사람들과 함께 변론하거나 쟁론하게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그 생각에 하나하나 잘못된 것과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주장에 대해서 자꾸 대조해서 그것에 따지려고 합니다. 그러면 바울은 그것을 가지고 자꾸 이야기하고 설명해야만 했습니다. 그러한 현실에 대해서 바울이 울분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맞닥뜨리는 아덴에서의 현실적인 문제는 사람들이 복음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사람들에게 주신 이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은 구원의 사실에 대해서 예수와 그리고 부활에 관련된 이 원초적인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주장을 가지고 말하려고 더 많은 에너지를 쏟아붓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사람들과 변론하며 다투는 그런 현실 속에 빠지게 됩니다. 그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들에 이끌려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관심과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곳에 가서 바울이 논쟁하기보다 그들에게 복음을 하나님의 역사를 담대하게 선언하는 그런
현장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그가 그들에게 분명하게 선언하고 선포했던 메시지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24절부터 28절로 이어지는 내용과 관계되어져 있는 겁니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천지의 주제이시라라고 말합니다.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으로부터 사람의 섬김을 필요로 하지도 않고 하나님은 어떤 특별한 장소에만 머물러 계시지도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사람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사람들의 모든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그 안에 개입하시고 사람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의 연대도 정하고 그들의 거주를 정하기도 하시고 사람들의 운명에 깊숙이 개입하고 계시다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삶 속에 개입하고 역사하시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을 하시면서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사람들에게 확증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발견하고 찾아가는 겁니다. 그러한 과정으로 바울은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하는 27절의 표현을 가지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 가까이 계셔서 우리가 조금만 눈을 돌리고 생각을 달리해도 그곳에서 우리 역사 속에 개입하시고 일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의 머릿속에 마음속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분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오히려 그 안에 우리 사람들을 만드시고 사람들의 연대를 정하시고 사람들이 거주하는 지역을 정해주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그분은 우리에 의해서 속박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우리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의 하나님의 완벽하고 선한 창조 안에 우리의 삶이 속해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28절 말씀처럼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고 기둥하며 존재한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임의로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생각에 어떤 소망이나 우리가 바라는 바람을 투영하고 그것에 따라서 움직이고 그렇게 우리에 의해서 조종당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지혜와 깨달음 안에서 하나님의 존재가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부여된다라는 생각, 어리석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을 정합니다. 그 마음에 있는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오늘 하나님 내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 제목 위에 전제 조건이 항상 따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하시면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믿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바라던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가 낙심을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 안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연히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그렇게 나를 위해서 봉사하시는 분이어야 하는 겁니다. 단지 내가 그런 힘이 없으니까 은근하게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뿐입니다. 아덴에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 숭배와 관련된 그들의 그릇된 철학사상, 잘못된 지식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이 아무리 차원 높은 어떤 수준의 철학적 사조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현란한 말솜씨를 가지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자랑한다고 할지라도 그들 안에 가지고 있는 생각과 철학적인 사조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우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우상과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수없이 많은 우상들, gods, 영어로 표현해서 god에 s가 붙은 복수형 s가 붙은 표현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입니다. 더 God, 그 자체로 유일하신 분이고 그 어떤 것으로도 어떤 생각이나 인간의 판단과 개입으로도 훼손되거나 그 의미가 더 풍성해질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무엇이 일어났다면 거기에는 바로 하나님의 뜻이 개입되어져 있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증거하시고 자신의 뜻과 계획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하시기 위한 목적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내가 의도한 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내게 필요한 것을 제공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상황들을 속에서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서 발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으려고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 수 있습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소생으로 존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머리와 생각으로 예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각자의 생각대로 예수님은 그래서 부활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 그것이 아닙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명확하게 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심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예수와 예수의 부활이라고 하는 현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현학적일 수 있지만 이것은 우리의 믿음에 대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다루고 있는 바울의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 안에서 일하십니다. 그 일 중에 내 삶 속에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일과 그 뜻과 계획을 알지는 못합니다. 그것은 내 머릿속에서도 내 판단 속에서도 생겨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앙적인 태도를 가지고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한다면 그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행하시는 일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려고 하고 깨달으려고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무엇인지를 더듬어 찾아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려고 하는 노력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겨지는 그 믿음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신앙이고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삶의 축복입니다. 그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어떤 능력을 더 고취시키고 더 함양시켜서 내가 원하는 일들을 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시도들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목회자로서, 설교자로서, 대중전도자로서 우리는 지난 역사를 통해서 스스로 영웅이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어떤 특별한 능력을 주셨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강화시켜 사람 위에 군림하고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고 자신의 존재와 의미와 위치를 확고히 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많은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결국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실망하는 겁니다. 낙심하는 겁니다. 사람에게 있는 욕심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안타까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우리 안에서 만들어지거나 믿음은 우리 안에서 더 성장하고 자라고 믿음은 우리 안에서 부족한 것을 채워가는 과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서 발견하려고 하는 열정으로 이끄는 힘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게 하는 삶의 축복입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생애 어찌 보면 마지막 순간에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삶의 축복과 하나님이 주신 은총을 누리고 있었을 때 자신의 머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자신의 감성으로도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요구를 듣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내가 내 사랑하는 독자를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서 하나님이 그를 드리라고 요청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때 그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힘을 발휘합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내 주인이시고 내 삶의 모든 것들 나에게 주시기도 하시고 나에게 아무것도 없던 상황에서 내게 새로운 땅으로 인도하시기도 하셨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 뜻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뜻의 진위가 무엇인지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게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믿음이라고 표현합니다. 경외한다는 말이 가지고 있는 본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천지의 주제이신 분이고 주인이신 분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판단이나 섬김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어떤 곳에도 가둘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고 경계를 정하시고 사람이 살아가는 날들을 정하시고 그가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시는 분입니다. 그것을 허락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자신의 뜻을 따라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분입니다. 성경 모리아산으로 가는 아브라함에게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리아산에서 번제물로 자기 아들 이삭을 드리는 아브라함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하는 27절 28절 말씀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과정 속에서 더듬어 찾아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계획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해 가고 있었던 겁니다. 모리아산에 가는 과정에서 그리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가 그것을 자기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는 과정에서 그가 보였던 믿음의 본질이었습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기대어 살 수 있게 하셨습니다. 믿음은 우리를 하나님과 연합하게 하는 힘입니다. 하나님을 힘입어 살고 하나님과 같이 기동하여 존재하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안에서 말씀과 진리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됩니다. 오늘 이 믿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고 복잡하게 여기고 여러 많은 것들을 이해하려고 하기보다 먼저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하나님 우리 삶 속에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알고 깨닫고 발견하려고 하는 열심을 품으십시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믿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발견하고 알아가는 과정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자녀의 하나님의 소생으로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속한 하나님의 축복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